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들어가는 질문은 당신은 무슨 권세로 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열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명은 권세가 없으면 비참하고 비천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공동체의 영적 인도자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았는데 제가 영적 인도자로서의 권세가 없어지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겠죠?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세가 없으면 그 또한 비참한 일이죠. 이와 같이 생명은 권세와 함께 해야 되고 권세가 함께 할 때에만 생명은 생명으로 살고 생명으로 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슨 권세로 사십니까? 혹 생명의 권세를 빼앗기셔서 생존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십시다.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구조가 아주 불균형한 그런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묘사하는데 1장에서 10장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간을 묘사하는데 11장에서 16장까지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과분수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11장에서 16장을 자세히 보시면 11장에서 12장은 무슨 권세로 하는 주제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성전 파괴와 종말을 예언하시고 14, 15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16장에 부활이 나옴으로 복음서가 막을 내립니다. 자, 11장과 12장은 무슨 권세로 하는 주제를 다루는데 바로 이 부분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1장을 먼저 보시면 11장에는 참된 권세가 나옵니다. 그 핵심에 성전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성전이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사함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이 어마어마한 말이죠. 어마어마한 말이죠. 만약에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부정하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고 그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원토록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성전 부정 다음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믿어 드리는 것일까?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11장의 시작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By what authority?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가면은 거짓 권세와 참된 권세를 보여줘요. 제일 첫 번째는 악한 농부들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뜻을 따라 경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자 하는 이런 삶의 모습. 그 다음 본문이 가이사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그 다음 본문이 종교의 생명과 진정한 생명. 부활 논쟁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그런 게 어디 있냐? 여러분, 천국에를 가도 내가 가는 거죠. 지금 나는 생명을 누릴 줄 몰라. 지금 나는 생명의 신비도 몰라. 근데 내가 죽었다가 깨나니까 그때는 누릴 수 있어. 그럼 내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부활하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리는 것이죠. 이걸 속여서 살아있는 동안은 생존의 종로로 시키다가 종교는 생존의 종로로 시키는데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죽으면 나중에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산자의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은 단절이 있을 수 없죠. 생명은 죽음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이 종교의 거짓을 대조시키죠. 그리고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의 본문을 끌어들여서 사랑이라는 거죠. 참 생명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이 기쁨이고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치유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아니죠. 서기관들과 과부를 대조시켜서 참 생명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면 세 부분인데 우리가 38절부터 읽었죠. 35절에서 37절은 생명세계의 역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볼 거니까요. 38절에서 40절까지는 서기관들은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짜예요. 유대교를 주디즘이라고 하는데 대개 라비니컬 주디즘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적 유대교다 그렇게 불러요. 왜냐 그러면 유대교의 종교 중심이 서기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의 중심은 랍비에 있어요. 지금도 라비니컬 주디즘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의 대표인데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44절은 생명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난한 과부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모든 또 생활비 전부 그런 말입니다. 자, 본문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11장 12장에서 무슨 권세로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과 종교를 완전히 부인해 버리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생명 나라를 증거하고 거기서부터 피어나게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것을 하느냐, 그 권세의 질문의 총 결론으로 오늘의 본문이 들어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의 본문은 한 과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해지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약해지신 하나님.
사랑은 약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상처를 받아요. 사랑하면 가난해집니다. 왜? 내 것을 다 주니까. You open to love.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그는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그가 가난해지신 것은 가난한 우리로 부욕케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가난해진 하나님, 나사렛 예수가 자기의 마지막 생명에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바로 순환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본문을 오늘 우리가 본다. 예. 자, 본문의 위치는 이해가 잘 가셨죠? 이제는 그거는 싹 잊어먹었어요. 왜? 이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 하는 걸 먼저 보십시다. 35절에서 37절까지는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장소를 in the temple, 생명이 솟아나야 되는 성전에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생명세계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무리가 즐겁게 듣더라. 무리라는 말은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르, 오크로스, 무리라고 부르는데 이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무리를 만날 때마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 민망히 여기셨다는 원어의 뜻은 가슴이 나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식이 아프면 이 부모의 가슴이 쏟아부어지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배반하지만 그 배반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신 그 무리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 같이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대적의 도전에 직면하잖아요. 유일하게 대적들을 직면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는데 무리가 즐겁게 들었다. 왜 즐겁게 들었느냐? 생명세계의 역사를 보여주니까. 다 우리 기억하시죠? 생존세계, 생명세계. 자, 이 생명세계는 no time, no space,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인 세계예요. 그래서 생존세계의 논리로 생명세계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로 뭐를 들어요?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 주라고 불렀는데 그 주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생명세계를 생존세계에 표현하면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세계 사람들은 이 생명세계 얘기를 들으면 거짓말한 줄 알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Before Abraham, I am.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아브라함 전에 있었거든요. 이런 역사를 만나면 거짓말인 줄 알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자, 38절에서 40절은 Watch out, 서기관들.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이다. 가운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모임에서 높은 자리와 상석에 앉고 그리고는 자기 이익을 챙기며 길게 기도하는 자들.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심판을 그들이 받는다. 누가? 종교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41절에서 44절 마지막 부분에서 대조를 시키죠.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사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헌금함에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죠.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중심까지. 자, 그런데 두 가지로 대조를 합니다. 첫째는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는 거죠. 과부는 두 렙돈을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 여기에 키가 있어요. 그렇게 넣었다는 거죠. 이 두 렙돈은 그 당시로 말하면 1센트에서 한 5센트 사이가 됩니다. 영어 성경은 되게 1센트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당시 1센트면 지금이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20% 훨씬 넘을 것 같고 한 100불 되겠나? 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판결을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헌금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프레이즈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자기에게 불러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가복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아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중요한 점에서만 항상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셨다 이렇게 나와요. 제일 처음에 바알세불의 논쟁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 12제자를 파송할 때, 세 번째 칠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은 마가복음의 주제.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섬김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셨다. 그 다음에 그 주제를 확대시켜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중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는 마가복음의 주제를 선포하실 때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이 본문의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이 본문의 결론은 헌금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런 본문입니까? 물론 아니죠. 이 본문은 또 그러면 그런 본문입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헌금해라 그런 본문입니까? 물론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풍족한 중에.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지만 풍족한 중에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는 거죠.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금에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에는 피가 흘러야 됩니다. 피가 흐를 때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죠. 오늘 교회는 생명의 교통을 상실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당신은 무슨 권세로 사십니까? 반드시 피가 흘러야 생명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흘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유를 지켜놓고 나머지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과부는 가난한 중에 드렸습니다. 가난한 중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는 살 수가 없어집니다. 아픔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여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면 이 과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진실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Life is ability to connect. 생명은 연대성입니다. 연결되지 않는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 사람 살 수 없습니다. 우울증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은 연대감이에요. Life is ability to connect. 이게 사회적으로도 진실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요, 생물학적으로도 진리예요. 요즘은 얼마나 지식이 빨리 발전되는지 옛날에는 1년에 새로운 논문이 한두 편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로 새 세계를 여는. 요즘은 매일 그런 논문이 몇 편씩 쏟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뇌에 대한 연구가 이제 20세기 말에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이 파이널 프론티어처럼 굉장히 활발한 부분인데, 이 뇌 신경이 이 뉴런들이 서로 연결돼서 말하고 생활하고 우리가 느끼고 보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뉴런의 신경세포의 끝을 시냅시스라고 합니다. 시납시스라고 하는데, 이 시납시스가 베시클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이렇게 분비시켜요. 보내요. 그것을 다른 신경세포 끝이 시납시스가 받아들여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로 보면 독립되어 있는데, 그 베스클이 나누어지는 그 화학 신호가 나누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로 된다 이 말이죠. 참 모든 것의 진리는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하나는 다 독특한 독립된 하나하나예요. 그런데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독특한 개체들인데 이렇게 하나됨을 받아요. By the way,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거든요. 모두가 하나다 그러면 이 만물의 신비와 만물의 부요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딱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만물의 신비를 누가 누려요? 내가 누려요. 내가 있어야 돼요. I am. 예수님이 그렇게도 반복하신 I am이 있어야 돼요. 남 앞에 롤플레이 하는 사람, 진정한 자기 자신이 없고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저 그 껍질 만드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큰일이죠. 그러면 그 무한한 부요 속에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 초라함이 얼마나 다하겠어요.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제가 만난 건 재밌는 게 말이죠, 이 내 손에 이렇게 고통이 오잖아요. 손끝에 고통이 오면 이게 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이 중추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까지 가서 뇌에서 이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프구나, 그렇지만 뭐 참아야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세포 줄기가 고장이 나면요, 이 받은 정보를 전부 다 보내줘야 되는데 이 녀석이 전부 다 안 보내고 중간에서 이렇게 탁 막아버려요. 일부만 내보내고 단절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손끝에 통증이 약간 왔는데 이게 머리까지 안 가고 중추신경에서 스탑되는 거예요. 중추신경에서 다시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통증이에요. 뇌까지 전달되면 이 통증이 몇십 배로 센시티브해져서 종이만 스쳐도 막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팔 자체가 죽어가요. 한 고등학생이 그런 심텀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료하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까지 이렇게 쭉 교통이 되면 그래 좀 삶이 어렵지. 그렇지만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 아름답고 싱싱하게 만들기 위해서지. 그래서 담대하게 되는데요, 이게 교통되지 않고 내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막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아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냐, 그냥 자식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 논문 발표를 이렇게 보면서 물리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생명 원리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까 하는 것을 느꼈어요. 뭐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우리의 입이나 위장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어요. 근데 입이 음식물을 다 보내기가 아까워서 계속 여기다 쌓아. 옆에 분에게 맞기는 맞는데 좀 이상하다 얘기가. 그러면 입이라고 하지 말고 위장이라고 해보십시다. 위장이 받은 것을 자기 몫을 해서 다 보내야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힘으로 사는 거지. 생명의 진리는 돌아오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잘나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잘남을 너가 기뻐해 줄 때 나를 살리는 잘남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시납시스와 베스클 그 발표를 보면서 참 once again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어떻게 돼요?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각각의 하나님이 하나 된 그것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커넥션, 성경적으로 하면 코이노니아, 우리 동양 문화적으로 얘기하면은 통함.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삶은 통함이라는 거예요. 통함.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서로 완전히 교통되고 있으니까. 둘이 각각 개체인데 한 몸을 이루었다 할 정도로 커넥션. 근데 3장에 들어가서 뱀에게 쏘가가지고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6장에 먹었어요? 7절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디스커넥션. 8절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디스커넥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찾으셨어요. 디스커넥션.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디스커넥션. 어찌하여 먹었느냐 금지했는데 디스커넥션.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디스커넥션. 뱀이 나를 속여서 먹었습니다. 디스커넥션.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7, 8, 9, 10, 11, 12, 13 디스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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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넥션. 그 결과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나 자신하고도 디스커넥션이 되어 있어요. I don't fear who I am or what I fear. 느낀다는 말은 현상의 느낌을 느끼잖아요. 근데 현상의 느낌만 느끼는 건 느낌이 아니죠. 현상의 느낌을 통해서 이 느낌이 피어나는 본질의 느낌을 느낄 때 느끼는 거잖아요. 바베트의 만찬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맛을 내었을 때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저들의 원수되었던 부분들이 화해되기 시작하고 생존 세계를 넘어 생명 세계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서 본질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모든 신비와 모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왜 두려워하겠어요? 왜 불안해하겠어요? 왜 걱정 근심을 하겠어요? 문제는 본질은 느끼지 못하고 현상의 느낌에 집착하기 때문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자기가 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 악착같이 계속 가져야 돼. 자기에게 안 좋다고 느낀 것은 막 조금만 와도 그냥 자기 입장에서 차단된 반사. 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아픔은 어떤 의미일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가 아니라 막 내 생각에서 이게 나쁜 거야, 나한테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막 나 선에서 이게 과잉 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불필요한 통증으로 고생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라이프,
is connection. Life is to connect. 그런데 커넥션이 되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해요? Sense of worthiness. 나 자신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그 연결이 되죠. 자존감이 없으면 내가 껍질을 만들었으니까 가짜니까. 가짜는 통할 수가 없지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예요. 부부가 통하지 않는 시대니까. 자, 그래서 커넥션이 되려면 센스 오브 월디네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속여놨어요, 우리를? 우리는 월디네스가 어떤 내가 자존감이 있으려면 내가 완벽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선악과의 결과죠. 완벽해야지. 근데 자존감은 완벽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vulnerability, 연약함에서 옵니다. 연약함에서 와요. 자, 내 안에 연약함, 부족함, 못남, 내 안에 수치, 심지어 내 안에 죄악됨 이까지도 합쳐서 자존감을 사실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이 완벽해가지고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일 수 있을 때 사랑스러워요. 완벽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 옆에 아무도 안 오나 봐요. 이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일 수 있을 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사과가 완벽해서 사과 맛이 나는 게 아니고요. 사과는 사과 맛을 내기 때문에 사과예요. 사과로 귀한 거예요. 완벽한 맛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과 맛도 뭐 맛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속인 것은 허점이나 약점이나 악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수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껍질을 만들어요. 그런데 내 연약한 그대로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여기에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누고 살 수 있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뭐예요? courage 아니에요? 이 라틴어의 코어 부분은 heart라는 거예요. heart, 심장이라는 얘기예요. age는 뭐예요? 삶 아니에요. 나의 세월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I can tell I story, not even my story, I story. 나에 대한 얘기를 can tell I story with the whole heart.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내가 그대로 나누려고 하면은 You have to open to be hurt. 내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정죄받을 수도 있어요. 내 악하고 수치스러운 분을 열었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But you open. Because that's the only way to connect. 커버업하고 커넥트 할 수는 없죠.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신을 여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여셔서 아픔을 그대로 품으시는, 아픔 당하시는 하나님. 왜? 생명의 권세는 어떤 아픔을 당해도 아픔에게 생명이 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 권세가 아픔을 이길 뿐만 아니라 생명의 영광을 피어내기 때문에 생명의 권세를 진실로 아는 자, 누리는 자는 You open yourself although it is vulnerable. 약함에도 불구하고 상처에 가슴을 여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파도 서로를 열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지. 남편과 아내가 잘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픔을 허용하는 열린 가슴. By the way, that's the only way to succeed.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성공만 해서 성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모든 성공은 수많은 실패 끝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죠? 실패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인생에 실패는 없어야 되는 줄 알아요. 실패를 실패로 정직하게 못 받아들이고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남의 탓하고 무슨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 나의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점이 나에게 아직도 잘하지 못했는지, 이 아픔이에요. 그걸 만납니다. 그걸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자라가서 성공은 피어나는 거죠. 성공과 실패의 비율은 1대 1000입니다. 1대 1000이 넘어요. 아이가 만약에 걸음마를 배우는데 서너 번 탁 넘어지고 나서 할아버지도 걷고 아버지도 걷고 우리 집 강아지도 걷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러고 더 이상 안 일어나면 걔는 앉은뱅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넘어질까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데 수천 번입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는데 얼마나 더듬거릴까요? 수만 번이죠.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기까지 얼마나 실패할까요? 수천 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걷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대소변 가리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마귀에 쏘가가지고 자기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실패를 통해서 아프지만 자기를 만나고 실패를 통해서 자라가는 게 아니라 실패한 자기 자신을 가리는데 자기 에너지를 다 쓰니 이 마귀의 속임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죠. 그 거짓이 어디에서 왔어요? 선악과에서 오잖아요. 선악과에서. 뭐가 선악과예요? I got to be right. 예? 왜 선과 악을 나누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거 하기 위해서죠. 반대로 하는 거 보셨어요? 부부가 싸우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왜 당신이 그래? 그러고 막 속상해하는 분. 예.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선악과 완전히 없어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맞았느냐 틀리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옳으냐 그러냐로 이렇게 보는 눈이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희를 저 자리에 저 시간에 왜 일으키셨을까? 현상을 넘어서 본질과 만나는, 과잉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Yet. 나는 성공 아직 안 했지. Yet. 아직은 성공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붙들어지고 그곳에 안주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정한 성공을 다 갖다 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픔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we numbed our vulnerability. 우리의 연약함을 마취시켜버렸어요. 근데 비극은 뭐예요? 감정은 not selective. 선택할 수 없어요. 좋은 감정을 살려두고 나쁜 감정만 마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감정 전체가 numb되어 있어요. 못 느껴요. 삶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아픔을 안 느끼기 위해서 아주 치료하게 아프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해져서 사는 거예요. 제가 실감나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가을에 침대가 하나 생겼어요. 저희 침대가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삐걱삐걱 소리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제 제 아내가 침대를 하나 새로 사자 그러는데, 침대는 누워 자면 되는데 뭘 그걸 또 새로 사, 그냥 웬만하면 지내자 그러고 이제 버텼거든요. 근데 이사 가시는 분이 돌 침대를 가지고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사 가는 날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사 가는 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침대 필요하면 갖고 가시라고. 운송비는 직접 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돌침대를 하나 얻었습니다. 돌침대가 굉장히 든든한 게 누웠더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은 돌침대는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야 되는 침대예요. 저는 누울 때는, 잠들 때는 똑바로 잠드는데 자는 동안 옆으로 제가 돌아 눕나 봐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 누우니까, 물론 쿠션을 하지만 돌침대는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이 어깨가 눌려가지고 왼쪽 어깨가 굉장히 아파졌어요. 처음에는 오십견이 왔나 그랬어요. 근데 오십견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오십견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이 통증이 왔지? 통증이 온 게 한 2달 뭐 조금 더 됐더라고요. 그럼 그때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지? 돌침대가 왔더라고요. 돌침대. 그래서 돌침대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옷을 입을 때 저는 이렇게 오른쪽을 끼고 자켓을 왼쪽을 끼는데 왼쪽을 이렇게 돌리다가 막 으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통증 저도 많이 지났는데 세상에 그런 통증이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외에는 어떻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뒤에 집을 게 있어서 왼손을 이렇게 돌렸다가는 그냥 뭐 한 몇 분씩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자, 마사지는 받을 때 무지하게 아파요. 지금 눈물이 팍팍 쏟아지는데 그래도 남이 해주니까 좀 편하잖아요. 한 번 받아봐야 시간당 40불씩인데 팁도 줘야죠. 그래야 하루 이틀 가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기로.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야, 뭐 숨이 멈추는 것처럼 아파요. 이 어깨 근육이 몇 종류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풀기 위해서 제가 발견해낸 자세가 한 10개는 돼요. 이렇게 스트레치하고 저렇게. 그때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 미쳤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2주째 됐습니다. 90% 이상 다 풀렸습니다. 지금 제가 팔이 이게 올라가잖아요. 팔이 올라가는 건 뭐 뒤로 이거 못 돌렸어요. 이만큼 가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삶이 이런 거예요. 통증이 와 있어요. 근데 안 움직이면 그냥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피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무기력해졌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도 잠자는 동안 이게 아프니까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죠. 피곤하기 짝이 없어요. 왜 그래요? 스트레칭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를 개발하려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의 억눌린 부분들을 피워내려면 고통스럽습니다.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아프지 않으려고 평생을 지루하게 아프며 무기력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 중심적인 확신, certitude.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종교를 보세요. 종교는 미스터리 아니에요. 미스터리. unknown, 알 수 없는 그것. 삶이란 알 수 없고 내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전체의 중심이 사랑인 것을 믿으며 우리 삶에서 또 체험되어지지 않아요. 예? 사랑이 없다면 이 타락한 세상이 어떻게 하루라도 더 연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가면서 사는 건데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신비를 누려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확실해야 돼요. 모든 것이. 종교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알 수 없는 진리의 신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교리의 확신.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나는 정통이다는 거지. 그러면 난 구원받았다는 거지. 그러고 살아버려요. Make it everything certain. 어떻게 삶이 certain 할 수가 있어요?
1초 뒤를 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언노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생명은 반드시 피어나고 좋은 길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시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무수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을 믿고 불확실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중심으로 컨트롤이 딱 돼서 내 모든 삶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작은 껍질 속에 나를 딱 가두고 나는 걱정 없다는 거지, 나는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what about the power? What about the authority? 마음껏 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 하나가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고, 내 생명 하나가 전 세계를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생명의 가능성은 what happened? 여기 나는 굶어 죽지 않고 나 하나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종교까지도 미스터리를 설티튜드로 전락시킨 세상에 하물며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종교인들까지도 불확실한 그 생명과 이 우주의 신비를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누려가는 용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통이고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더 중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마귀가 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용기를 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세계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자기 껍질 속에 갇혀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려는 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급급한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자기 정당화, 자기 변명이 교묘하게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생명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은 포기에서 완성되어집니다. 포기라는 말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드림입니다. 모든 천재적 발견은 불가능을 깨달았을 때, 그 불가능을 깨닫고 경외감에 사로잡혔을 때 세계의 천재적인 발견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가 끼어진 자리에 직관적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알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의 모든 연구는 상상력에서 이루어진다. 뉴 사이언스의 시발자라고도 할 수 있는 덴마크의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자기 머리만을 믿는 자는 범부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머리로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머리로 똑똑한 사람,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해요. 하고 보니 꼭 내 얘기 같으네. 제 설교에서는 간증이 빠지지를 않는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는 자는 썩어갈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생명의 진리는 아프지만 우리를 자유케 해주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지켜야 될 게 도대체 무엇이어서? 영생,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의 모든 신비를 포기하고 그것을 지키다가 썩어가야 될, 지켜야 될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고난이, 생명의 세 번째 역설은 고난이 아픔을 제거합니다. 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고난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깨풀이 얘기를 했잖아요. 편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짐이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제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분명히 미친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생존의 세계 속에요, 우리 모두가 생존의 사람으로 수천 대를 살아왔습니다. 물려받은 것이 생존이고 아는 것이 생존밖에 없고 생존이 뼛속까지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 생존의 사람들을 모아서요, 생존의 껍질을 깨고 생명이 교통되어서 하나 되는 그것을 이 땅 위에, 그것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보다 영광스럽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여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조의 법칙을 생명에 담아주셨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교통되어지는 것이, 성경대로 하면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해서 그런 일은 교회 안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의 성전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생존의 종로로 타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I am이 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고 의롭다함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그것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드려야 될 말은 주님 내가 이루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꿈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그 꿈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공짜로 꿈이 꾸어진다면 안 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꿈꿉니다. 꿈꾸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셔서 제가 그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저는 한없이 행복합니다. 그것이 나로 담대하게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주일날 하루 교회를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어려운 말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고, 우리의 성도님들 속에 생명의 영광이 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광고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편하게 해주겠다는 게, 편하게. 정치가들이 모두 무슨 얘기?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종교까지도 출애굽을 출애굽으로 만들지 않고 더 애굽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사기당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세상은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세상 버려야 된다 그러면 영접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더 세상 해준다는 거예요. 더 세상. 그래서 온 세계의 교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자기 소유의 모든 소유와 생활비 전부를 주께 의탁시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다 뺏어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생명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 내 소유로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012년 새벽성에는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어내는,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생명 권세를 누리는 사람만 광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생명을 공격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생명의 싹은 터나오고 생명의 영광은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며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해지고 가난해지신 예수님이 자신의 그 마지막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드리는 이 얘기를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신 것은 바로 이 얘기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은 모든 것을 다해서 편안하려고 하다가
별로 편안하지도 못하게 썩어가는 삶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권세를 믿기에 담대히 광야로 나아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012년 새벽성회는 우리 하나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환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교회가 이 땅에 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운명을 바꾸십시다. 우리 모두 함께 전환을 체험하십시다. 교회가 피어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출발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